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득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진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 그리스도 로마 도시에서는 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한 대중 집회도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은 일반 시장에 유통되어서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시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D 55년경 고린도 지역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파우스, 또 태양의 신인 아폴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는 신전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신전들에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또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성도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였고 그것을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유를 강조하는 일부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자 간에는 서로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분별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 약한 성도들은 우상과 우상 제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랑과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았지만은 지식 우월주의는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근거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상 제물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지식을 지닌 성도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성도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물의 기원이 오직 성부, 성자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또는 먹을 수 없느냐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제우스나 아테나나 포세이돈 같은 신들은 미신에 불과하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아니고 단지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화적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경배의 대상이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남에게 유익한지 또는 덕을 끼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거나 인생의 본질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의 이웃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근거는 이웃에 대한 배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정죄와 의무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는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군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같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영혼의 숨결입니다. 아는 것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긍휼로 이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어져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참된 신앙인은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그 행동을 멈추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어 덕을 함께 쌓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쌓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자유와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이 땅에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하여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6%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 보니 개신교의 신뢰평가가 1년 만에 11%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한 개신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연구소 측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와 관련한 사회인식을 바꾸기에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진심을 가지고 교회의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우울한 뉴스 앞에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십자가의 사랑은 나 우선주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 자유와 세상적 지식의 그 남용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주의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믿음을 세우는 참된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을 세우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